여러분,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흐르죠. 다음 주 고난주일, 종려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벌써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십시다. 오늘 그 기도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예전 공부할 때 함께 나누셔서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이 유대 민족으로, 유대 사람으로,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글을 썼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박해 가운데 있었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박해의 시기,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순교의 위협이 있는 시기에 신앙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힘내어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회람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히브리 사람들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돌아오라는 민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기름 부은 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대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핏줄은 유대 민족이고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교인 유대 민족들이 같은 핏줄이니까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 돌아오시오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말고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히브리서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누구와 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과 달리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엄청나게 존경받고 이 유대교적 이 신앙에서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까?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뭐예요? 또 사람 존재뿐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이 또 뭐예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몇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러면 인간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늘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니 이 천사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 천사를 잘못 대접하면 큰 화가 있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또 누가 이 유대민족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예요? 모세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모세 할아버지는 뭘 갖다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하고 있던 그곳에서 꺼내어준 지도자일 뿐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유대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소통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정립하신 율법을 가져다 준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유대민족들에게는 대단한 분입니다. 또 하나 뭐가 대단합니까? 율법이 이 사람들한테는 대단해요. 이 율법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초기 교회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적 성향을 가진 복음, 이 복음이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상충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쉽게 버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네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뿌리 깊게 적셔져 있는 그러한 것이므로 율법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했어야 했냐면 재해석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도할 수밖에라는 단어는 제가 잘못됐네요.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처음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비교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이 편지글을 받는 히브리 민족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주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7장에 가면 자세하게 더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5장에서 선포하는 여기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 율법 뒤에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율법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제사법이라는 것이 전부 진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이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는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제가 5절부터 함께 하자고 해서 우리 5절부터 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려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니,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또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후손들별로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셔요. 이 대제사장은 옷부터 다릅니다. 흉패도 있어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잘 그려주셨는데 흉패를 가슴에 탁 갖고 있어요. 보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은 옷을 만드는 양식도 아주 세세하게 적혀 있고 또 그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임명하는 위임식도 엄청나게 성대하게 치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론이 뭐 대단했어요? 아론이 정말 대제사장에 어울리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와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므로 너희는 이 사람 자체가 아닌 이 직위 자체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대제사장은 첫 번째 전제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는 것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임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세우지 않으시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 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야 돼요. 즉 백성들과 연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어떤 직무입니까? 대부분이 죄사함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의식으로 고통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아야 잠이 올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죄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죄의식을 해결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도 쳐보고 했는데 이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종교개혁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닙니까? 죄의식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죄사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의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대제사장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저 사람이 얼마나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무슨 중간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은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의 죄의식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압니까?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역할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이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들, 백성들을. 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습니까?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 스스로 대제사장이다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첫 번째 전제,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말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아론을 부르시는 부름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하십니까? 예수님 죄인이십니까? 우리는 죄 없으신 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므로 같은 죄인을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셔요? 이게 두 번째 전제인데요. 7절입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뭘 경험하셨다는 겁니까? 죄를 경험하셨다고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식을 경험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이 겪어나가는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인간에게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의 삭시 사망이어서 죄인인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을 맛보신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대제사장직,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스 기자가 오늘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선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그럽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옆에 적혀있는 아론의 족보를 따르는 자만이 대제사장인가? 아니다. 대제사장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않았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면 이것만큼 더 확실하게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연대하셨느냐? 그분은 인간의 끝인 죽음을 맛보셨다. 고난을 맛보셨다. 고통을 맛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죽음을 앞에 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이 아시네. 그러면 너희가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하나? 진짜 영원한 진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셨어요.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존재로 표현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우리에게 큰 숙제가 떨어집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해도 됩니다 라고 대답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뇌를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대답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그 순종함을 배우려고 애쓰고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면 온전하게 주를 따를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뭘 배우셨어요? 순종함을 배워 나가셨어요. 예수님도 배워 나가신 순종을 우리는 뭐라고 배우지 않으려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그렇게 그 순종함을 배우셨더니, 그 죽음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군말 없이 걸어가셨더니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온전하게 하셨어요. 완전케 하셨어요. 모자람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더 나아가서 순종함을 배우려 합니까? 여러분, 순종함을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시간 나시거들랑 아니요, 꼭 4장 뒷부분부터 오늘 이곳까지 쭉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 기도의 힘,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로 하셨던 이 기도를 몸으로는, 삶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대제사장직으로 나아간 겁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서서 나아간 겁니다. 대제사장직을 예수님이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친히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아간 겁니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되기를 원하고 저거 되기를 원하고 이거 가지고 싶고 저거 가지고 싶고 이 상황이 이렇게, 내 몸의 병이, 내 건강이, 내 경제적인 일들이, 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요. 그런 기도 제목의 정점과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인간이 가장 어떻게 해서든 안 왔으면 좋겠는 것,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과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을 생각해요. 나머지 많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 39살 된 젊은 신학자가, 목사가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그 직전, 자, 죽음은 온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1초 1초 째깍째깍 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이제 곧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목을 매달 그 매듭 앞에 섰을 때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사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죽는 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것저것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이 당연시되고 그것이 사실로 내 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그리고 내가 죽어야 어떤 큰 대업을 이룬다 생각하는 그런 큰 사람이라면 또 거꾸로 덤덤하게 그 죽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다른,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평상시의 기도가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내 마지막에 궁극적인 끝에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를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요. 그 제물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드렸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되어 나아가는 이 어린 양의 제사,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좀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근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만하니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해야 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죽음에서 나를 꺼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앞으로 더 힘내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궁극적인 끝판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의 증거가 우리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면 온전하게 주를 따를까? 이 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며 나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사순절 5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드린 귀한 궁극적인 기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일에, 그리고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